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참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특별한 일 없이 오전 오후 설교를 다 외부 강사를 모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참 오전 오후가 특색이 있었어요. 오전에 오신 목사님은 교육학 전공에서 교육학 박사님이신데, 또 그분은 아주 이 구약식으로 해서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아주 강조를 많이 해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 선교를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좀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참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귀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오후에 오신 분은 정말 자기 몸으로 홀로 가두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질병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오전에 오신 분은 하여튼 가정이 제일이다고 가정 복음화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후에 오신 분은 하여튼 가정과 뭐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팽개치고 오직 전도를 목숨 걸고 밤 12시까지 했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또 그랬더니 나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이 너무 극과 극의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헷갈린다, 도대체 뭐가 옳으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설교를 그 주제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운동, 예수운동, 구원운동, 신앙운동, 교회운동, 천국운동, 이런 말들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고 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제 목회관과 선교관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충격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저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을 가도 그 훌륭한 요한이 설교했던 교회 없고 뼈대만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지역들을 가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2000년이 됐으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크게 성숙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은 이 중세 이후 우리 개신교회가 루터의 종교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역사적인 장소들인데 그 유럽 교회를 보면서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CTS 패밀리라는 곳에서 TV에서 유럽 교회의 위기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본다는 그런 프로를 했는데요. 독일 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지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1, 2세기 전에는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고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서글픈 사실입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웨일즈 부흥운동은 미국으로 또 영향을 주어서 미국의 아주사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영향이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에 1907년에 한국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세계 역사에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향을 끼쳤던 영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웨일스 지역에 가면은 세계 최초의 선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국의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당은 지금 힌두교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웨일스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국의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성경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쇼만호를 타고 저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다가 저 평양 감사에서 평양에서 쏜 대포를 맞고 그 배가 침몰할 때 이렇게 무트로 올라왔는데 칼로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한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10번 이상이나 이 세상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말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시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면달이 못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6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쭈이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지상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였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부요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이 세상 나라에만 그들의 관심과 생각이 아직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잘 될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민족,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냐고 그러면 나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불이 번쩍하고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잘못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 뭐 방언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만 성령이 임한 줄 아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성령의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멘 하세요. 이수자 권사님 아멘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꾸 하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육으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대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가 내 대신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16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가 깨달아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누린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만나면 자랑하게 되죠. 어제 그제 우리 김을혜 집사님이 아들 부회장 됐다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밥을 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식당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쪽에 멀지도 않아요. 구기터널 지나서 저쪽 구기동인데 그 산이 막 북한산 밑에 같아요. 그런데 시냇물이 막 계곡이 흐르고 폭포가 있고요. 와, 그 산이 있는데 이 지척에 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뭐 밥맛은 상관없고요. 하여튼 이 좋은 곳에 이 가까운 자연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구나. 얼마나요 억울한지요. 아니 이걸 왜 진즉 안 알려주고 이제서 알려주냐고. 밥 사준 사람한테 오히려 야단쳤다니까요. 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알려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입니까? 부끄러운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럽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 예수 증인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 그 주변이 유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경기도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유다의 저 북쪽에 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겨요. 옛날에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는데 거기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리 많이 보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가고 그래서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좀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민족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사문화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시복음화, 유다는 지역복음화, 사마리아는 유사문화, 비슷한 문화권의 복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땅끝은 어디겠어요? 타문화권,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언어,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문화를 가진 타문화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땅끝이라는 표현은 먼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땅끝이라고. 땅끝, 먼 곳. 또 다른 의미로는 가장 어려운 곳. 그래서 북한은 가깝지만 우리에게 땅끝과 같은 곳이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도시복음화, 지역복음화, 유사문화복음화, 타문화권 복음화, 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또 주석에도 잘 없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카이 그래가지고 동시적인 의미예요. 예루살렘 복음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유다, 이게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는 동시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옮겨가는 것이 옳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옮겨가고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옮겨갑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해봐요. 옳아요? 틀려요? 예?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다. 복음이 옮겨가 버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옮겨가 버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전수되고 지속되면서 유다로 확장되고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땅끝까지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옮겨가서는 안 돼요. 확장되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옮겨가면 안 돼요.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여야 돼요. 그 복음이 옮겨가는 것은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내 가정에 임한 복음, 내 교회에 임한 복음, 내가 사는 도시에 임한 이 복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임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에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옮겨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안 돼요. 지속되어야 돼요. 계속되어야 돼요. 전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예수님만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것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만 충만하다면 내 목이 잘려줘도 내가 할렐루야 찬성하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저 터키 소아시아로, 저 소아시아에서 저 중부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북부 유럽 화란과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복음을 옮겼다고요. 옮겼어. 이제는 그 복음이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복음을 옮기면 안 돼요. 복음은 확장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가정은 살리고 우리 가정이 망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살리고 우리 교회가 망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 영국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 부흥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두세 배로 부흥했어요. 제가 이제 올해 10년 만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했으니까 그것도 성공이다. 나는 그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열등감을 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은혜가 되더라고. 30년 만에 배가해도 이거 성공인데 10년 만에 배가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성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10년 만에 우리가 또 이만큼 배가 된다면 그것도 완전 성공이다. 멀리 볼 것 없이 30년 만에 한 번씩만 배가 되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배당 크게 지어야 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우리 많이 나읍시다. 이쪽 보고 해야 돼. 많이 나읍시다. 그리고 며느리 들을 때도 많이 나라고 내가 얘 다 밝히게 그러세요. 장가 시집 일찍 보내십시다. 그리고 다른 애들 우리 입양하는 운동도 좀 해야 돼. 입양도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릅시다. 우리가 6명 막 이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6명, 12명 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만 아니라 타인 중에서 다른 사람 중에서 2명, 4명, 이렇게 10명 이렇게 다른 사람 중에서 전도해서 제자화할 그런 일평생의 목표를 정하자고요. 예수님은 평생에 몇 명 제자 삼고 갔어요? 12명 제자 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사셨지만 우리는 60년, 요즘 80년, 100년 사니까 우리도 능력 부족해도 한 12명 할 수 있겠어요? 12명 제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바짝 들어요. 내려요. 그러면 12명은 안 돼도 나 4명 이상은 할 수 있다는 사람 더 들어봐요. 4명. 평생에 4명은 내가 4명 정도는 전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다. 4명만 해도 교회가 몇 배로 부흥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생에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제자화하는 전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내 제자로 삼고 제자화하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급히 부흥하려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 못 쓰고 또 편법을 쓰게 돼요. 좀 멀리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과 이 선교가 함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 보고 가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서 존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 돈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사람 남기고 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람 남긴다고 해서 뭐 강도, 도둑놈, 살인자 무슨 그런 사람 남기면은 이것은 성공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 남겨야 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갈 의지와 노력을 하는 사람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남기고 가면 더욱더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제자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자를 남기고 오라고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를 남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읍시다.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위대한 용사들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